오후의 주제는 죄의 사람 악인의 종말입니다. 죄의 사람 악인의 종말.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언 6장 12절 15절은 죄의 사람 악인의 종말이라고 주제를 붙였는데, 여기서 이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3장에 나온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52편 1절에서 5절에 표현한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오 힘있는 자여,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도다. 네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네 가손보다는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하는도다. 셀라. 오 간사한 혀여, 너는 모든 집어 삭히는 말들을 사랑하는도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멸시하시며 너를 없애버리시리니 네 초소에서 너를 뽑아내시며 산자들이 땅으로부터 뿌리째 뽑으시리라. 셀라 그랬습니다. 3절하고 5절에 셀라라는 재림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이것이 나타내는 구절들이에요. 교리적으로. 자, 그래서 잠언 6장 13절인데 시편 52편은 여기서 52는 13 곱하기 4, 4번을 곱하면 52가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행실은 쓸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12절에 있는 대로. 쓸모없음의 예술은 not이라고 그랬고, NAUGHTY라고 그랬어요. 악은 mischief라고 했는데, 이 두 단어가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 번역되어 나온 이후에 이 말이 의미가 퇴색되어서 아주 정당화시켜서 지금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쁜 단어의 의미를 자기들 취향에 맞게 좋게 완화시켜서 적용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단어들은 악한 의미를 갖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을 갖다가 뜻을 갖다 저질화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인간에 대한 다윈의 이론이 틀렸다라고 잘 증거해주고 있는데, 잠언 6장 12절 14절에는 악인은 6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첫째는 눈짓을 해요. 걷고 말하고 가르치고 꾀하며 일으킨다고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결론은 뭐냐? 망할 때는 대책도 없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대책도 없이. 그러니까 이 악인이 망할 때, 적그리스도가 망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갑자기 재림하시면은 아마겟돈에서 그날 하루도 안 돼가고 그날 멸망해요. 그날 망해가지고 어디로 갇히느냐?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못, 눈에 보이는 불못으로 던져져 버려요. 대책도 없이 던져지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너무나도 딱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악인의, 죄의 사람, 악인의 마음 속에는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여요. 손으로 속이고 발로 속이고 눈을 사용해서 또 가르쳐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역대 로마 카톨릭 교황들이에요. 자, 교황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손가락 중에서 집게 손가락하고 이 식지, 이 두 손가락, 저 보세요. 두 손가락 요걸로다가 인사를 해요. 요걸로 다. 자, 그리고 이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했던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님노스 표기도 하고 교황이 축복을 표할 때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해요. 우리나라 교황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도 환영할 때 꼭 요리죠. 요렇게 인사를 한다고, 요렇게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 경비대오
경비대인 스위스 바티칸 경호대 경례가 요렇게 온다고요. 경례가. 자, 그리고 칵테일용 위스키 표기도 하고 비트족과 히피족의 사랑의 표이기도 하다. 사랑의 표. 근데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무대가 완성되고 나면은 국제연합, 즉 유엔이 사용하게 될 공식 경례가 바로 요 토끼 모양표, 요게 되는 것이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인간이 일으키는 것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산만하면 결과는 뭐냐? 고통스럽죠. 상처투성이고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멸망하는 것이요. 그리고 인간이 뿌리는 씨는 뭐냐 이것이요. 특별히 신문, 방송,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오도하는 것이에요. 대중을 갖다가 비뚤어진 길로 오도하고 있어요. 대중을 갖다가. 요즘 이태원 사건 같은 거 보세요. 의도적으로 이것이 생화학 테러예요. 생화학. 이 마약을 통해 가지고 사탕에 함유된 마약을 다 미겨가지고 실제로 깔려 죽은 사람은 5명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마약 생화학 테러를 당해갖고 배가 뿔룩뿔룩 튀어나와가지고 새파랗게 이제 몸이 변해갖고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죠. 음모니까 이것도. 엄청난 테러 이것이. 그리고 아첨하고 잡담하고 거짓교를 전파하고 정치적 책략을 갖다가 잘 전파하는 것이 누구의 짓이냐? 이 죄의 사람 악인 적그리스도의 짓이라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한가운데에 빠져들어 있어요, 지금. 한가운데. 그리고 엉뚱하게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건을 자꾸 덮으려고. 중고등학생들이 현직 대통령이 퇴진하라고 악을 써대고 있어요. 누가 조종하느냐? 뒤에 그 큰 손들이 그렇게 조종을 하는 것이에요. 큰 손들이. 자, 그래서 이 씨가 뿌려지는 토양은 어디냐? 이 토양이 성경을 거부하는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는 유대인들이나 개신교도들의 마음 바탕에 봐. 그런데 악인은 적그리스도로서 일명 짐승으로 불리는데 그의 재난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이렇게 예언이 성취돼요.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게 갑자기 대책 없이 멸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재난이 들이닥치는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은요, 현재의 지옥과 달라요,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마겟돈의 전쟁에 군대 대장으로 메시아로 재림하시면서 현재 요르단 남쪽 이제 구약의 에돔 지역이죠. 있게 된 눈에 보이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게헨나라고 그러죠. 게헨나. 여기가 바로 불못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죠, 여러분들.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 게헨나라가 쓰레기 소각장이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큰 환란 기간에 예수님께 대적했던 자들은 산채로 불못에 집어 던져져요. 그리고 이 지상에 왕국이 세워지면 100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는 그냥 혼이 곱게 지옥을 가죠, 그나마도.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 그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징벌을 당하면 산채로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불못이에요. 이 지옥과는 별도로 그런 지역이 또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지옥의 구조를 자세하게 묘사하면은 무덤을 중심으로 무덤 아래 전체를 지하세계라고 불러요. 무덤 아래 전체를. 그리고 끝없는 구렁을 중심으로
한쪽으로는 지옥과 타타르수가 있지요. 건너편에는 낙원이 있는데 현재는 비어있고 깊은 구렁을 중심으로 도너츠 모양의 터널이 또 뺑 둘러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는 구약에서 신약시대까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혼들이 가서 유황불 가운데 혼이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도 마찬가지.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저 멀리 나사를 보았더니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타타르수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이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끌려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하여.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대로. 그리고 건너편은 낙원이 있는데 현재는 구약 성도들이 혼돈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죠. 낙원을 이제 있는 성도들 낙원째 올라갔어요. 현재는 비어있다 이것이요. 그리고 깊은 구렁을 중심으로 도너츠 모양의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 안에는 누가 있느냐? 노아 홍수 때에 도피한 UFO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6손가락 6발가락짜리. 그래갖고 지금도 사람들을 납치해다가 인체 실험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인종개량을 하려고. 그리고 이들이 드나드는 통로는 북극이에요. 북극. 남극이 아니라 북극에는 통로가 열려 있어요. 미국이 우주기술을 전수받은 것도 이들에게 전수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깊은 구렁에는 그럼 누가 있느냐? 유다 이스카리ot이 왕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의 세력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들이 큰 환란 기간에 땅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 아마겟돈 전쟁 때에서 2억의 군대에 이들이 이제 주역을 한다 이거죠. 주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용인 사탄은 잡혀가지고 이 깊은 구렁에 유다 이스카리ot 대신에 깊은 구렁에 갇혀 있죠. 언제까지? 지상 왕국 통치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갇혀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에는 그러면 불못에 있는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 타타르수에 있는 자들, 깊은 구렁에 갇혀 있는 사탄, 그 다음에 그 게헨나, 그 쓰레기 소각장 게헨나에 갇혀 있는 손길들 다 어디로 합쳐지느냐? 우주가 불타서 정화되고 나서 새롭게 정화된 우주의 밑바닥에 어느 공간에 불못이 생겨요.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글로 몽땅 다 합쳐져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봅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죠.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 밑에 깊음의 바다, 거기에도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이 바다조차도 이 불못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우주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거예요. 그때 갔어요. 그때는 이제 악이 없어져요. 완전히. 그리고 큰 환란 기간에는 현재 비어있는 낙원이 그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혼이 다시 가서 쉼을 얻고 기다리는 것이. 이것을 제가 이제 입체적으로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칼날을 입혀갖고 성도들한테 나눠줄 예정이에요. 막상 이제 막연히 지옥 쪽했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구약에는
악인의 재난을 언급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악인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고 이것이 적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10편 5절을 보지요.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분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 부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악인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까지 퍼지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그 수하들이 순식간에 당하는 재난이에요. 대책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박국 거기를 이제 3장 31절에 보시면은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고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악인인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재난을 당하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셔서 전쟁을 하실 때 그 순간에 대책 없이 이들은 재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최신식 무기를 동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그러는 게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입김이에요. 순식간에 다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 피가 너무 흥건하니까 예수로 된 말고피까지 그분의 이제 세마포까지 흥건하게 적신다고 그랬는데 저나 여러분도 이제 군사로서 따라 내려오니까 뒤로 같이 밟고 지나가면서 같이 피를 묻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는 재난 없이 대책 없이 멸망하기 때문에 손쓸 겨를이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무대를 지금 이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자꾸 무대를 조성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무대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교황이 오는 거 하나도 반가우면 안 돼요. 빌 게이츠가 오는 거 하나도 반가우면 안 돼요. 다 이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서 온 거예요. 그 많은 나라 제껴놓고 왜 우리나라로 오느냐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공장이 10군데가 넘게 있었는데 러시아가 그거를 폭격하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전쟁 자체가. 바이든이 아들이 거기다가 다 자금을 투자했거든 또. 그러니까 바이든은 무기를 대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자체가 러시아만 아주 나쁜 나라 이렇게 돼버렸지만은 이면을 따져보면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세상 정보주의자의 짓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세대 진리를 올바로 공부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현재 이 세상에 매스컴 다 반대로다가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